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맞춰봅시다. 왼쪽 줄부터. 네, 좋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 당시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 되길 원했어요. 왕, 어떤 왕일까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왕.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삶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왕, 정치적인 왕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호산나 외치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셨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닥친 삶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통곡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주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 성도 사람들의 비참한 영혼을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우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날마다 살피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대신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부요함, 자신의 풍족함을 자랑하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호통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네 영혼 좀 살피고 나를 영접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더 자세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는 영혼이 아니고 기뻐하는 영혼 돼야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고난주간은, 올해 고난주간은 특별기도회 대신에 매일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할 거예요. 날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말씀이 들릴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랑을 빼버리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빼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요한일서 4장 8절이 증언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고,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는데 사랑 첫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의 방언과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을 한다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 희생과 헌신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말씀 중 율법 중에 최고는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딱 요약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복음을 한 줄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처음과 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새 계명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하고 원수 사랑까지 하면 막 기겁을 해요. 어떻게 원수 사랑을 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오래 참는 사랑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 서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뭐 어떤 사랑이라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될까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무엇을 잊어버리죠? 내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사랑이 되나요? 처음엔 될지 몰라도 금방 포기해요.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해요. 오직 받은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지.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성숙한 사랑의 원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믿음 없이는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사랑하다 보면 탁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고요. 사랑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내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내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맨날 우셔요. 그냥 새벽기도 와서 맨날 우시는 것밖에 없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녀가 엄마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달이 아니고 2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기도 와서 우시는 거죠. 물론 지금은 관계를 잘 회복하셨지만.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사랑하기 벅찰 때가 와요. 반드시 오지요. 하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포기해버려요? 아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오늘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요한이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물론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든지 발을 씻겨줄 수 있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져요. 2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제자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유다,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일이 목요일 날 일어났거든요. 유다가 제사장들과 만나서 야 예수 내가 팔아넘길게, 내가 신호를 주면 잡아라, 이렇게 계약한 날이 화요일이에요. 이미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이죠.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씻기실 만한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충분히 씻을 만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안 떠나요. 제가 생명 걸어 주님 지킬게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알려주잖아요. 다시 말해, 주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질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도망갈 제자들을 보면서까지 주님은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식사 도중에 싸워요. 누가 서로 높은지.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기대로 사랑하셨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저 영혼. 시간 지나면 다 변화되겠지.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랑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이유,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앞을 보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다 마치시고 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신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믿음과 삶을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제자들의 믿음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변할 것 같지 않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결과 자기를 팔아넘기려는, 부인하는, 도망가는 제자를 알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발을 씻겨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숙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사랑하되 믿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벌써 포기했나? 아니면 사랑해 보지도 않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나?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기할 수 없어.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비록 물론 유다는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단의 마음이 가득했던 그 영혼조차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포기한 사랑이 많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다시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결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고향교회에서 처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 그때 중학교 남자애 중에 김형진이라고 있었어요. 그 형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얘는 형을 따라서 한번 온 거예요, 교회에. 근데 안 와. 그다음부터. 예. 남자애들이 보통 그렇죠. 믿음이 들어가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보를 매일 보냈어요. 우편으로. 그리고 전화해야 돼요. 전화해서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2년을 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서울에서 전도사를 해야 돼서 고향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아이들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온 거예요, 얘가. 또 그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처럼 아이들 세족식을 했거든요, 마지막이라. 그 아이 발을 씻기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짧지만 아주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데 2년 동안의 수고를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후로 그 아이가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다음 사역자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영혼 누군가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답답할 때가 왜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왜 없습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을 때 참 절망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3년 6개월을 쏟아부으셨잖아요. 매일매일 제자들과 같이 사시면서, 그죠?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요, 그 절망보다 믿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 영혼도 하나님이 능히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절망을 다 덮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어떤 목사님께서 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자라나, 언제 저 영혼 변화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게 뭐였는가? 바로 콩나물 시루입니다. 콩나물 시루 아세요? 집에서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밑에 구멍이 숭숭 뚫린 그 통에 콩을 넣고서 물을 부으면 물이 싹 쏟아져요. 어떻게 보면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얘들이 잘할까? 왜냐하면 물을 부으면 다 쏟아지니까 구멍으로. 그런데 때가 되면 얘가 콩나물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딱 깨닫게 하시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물만 부어. 내가 하는 거야. 내 때에 저 영혼 변화시킬 때니까 너는 나 믿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그때부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사랑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영혼들이 변화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밑 빠진 독에 믿음으로 물을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시되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오늘부터 밑 빠진 독에 믿음으로 물을 붓듯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 반드시 나처럼, 우리처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